오늘 말씀 주의 사랑을 힘입어 건너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가슴 벅찬 감사, 그것은 뭔가가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성공이 되어진 그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했던 감사는 아니었어요.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던 40년 동안 그분만 보면 됐던 그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나는 쉼없이 일했는데 그 쉼없이 일한 내 어깨 위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목숨을 책임지고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 위에 있었어요. 정말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넘고 그리고 또 저 가나안 땅을 과연 점령할 수 있을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자신의 나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로 쌓여져 있는 그 튼튼한 돌로 쌓여져 있는 저 성벽이 뭐 이렇게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만들어져 있던 강력한 철병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거인의 후손들, 아낙 자손의 후손들은 여전히 대를 바꾸어서 여전히 그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그 맥주전의 그 시기, 이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의 지경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줬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면 우리는 겁이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변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막 흔들거리면서 달려가겠죠. 어떤 예능 프로를 보니까 우리나라 특전사 출신의 연예인이 있다. 특전사들은 유사시가 되면 북한으로 곧바로 그냥 공중으로든지 저 바다로든지 어쨌든 그들이 침투돼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간 눈이 올 때든지 아주 추운 때도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는 그런 곳에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고 눈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굶주림을 이겨내고 이런 사람들. 근데 야간에 막 행진을 하다가 한 곳에서 쉼을 갔는데 자기들 앞에 덩치가 큰 사람들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그럼 잤대요. 그리고 그 뒷날 해가 동틀 때 딱 봤더니 사람을 놓고 커다란 바위들만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특전사들도 오골이 그냥 막 비추비추 올라오고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도 때려잡을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쫓겨다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두려움을 바꿔서 오히려 더 큰 용기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의 근심이 사라지고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거렸던 마음이 사라지고 굳은 확신이 생겼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근거로 잡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그 후속편, 분명히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그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그 감격,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족장들에게 전했더니 족장들도 더불어서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것 같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당신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목을 치겠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가지세요. 하고서 오히려 족장들이 힘을 못 얻어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도 용기 백배해졌고, 그리고 여호수아 주변에 그를 보호자 하는 족장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할 때, 과거 40년 전 홍해 앞에서처럼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사진 그림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요단강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데, 위에 공중에서 보면 요단의 이 계곡이 그렇게 우리나라 한강이나 이런 데처럼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이 이제 평상시 때 요단강의 깊이가 이 정도예요. 이게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수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곳에 가면 하류 쪽에서는 사람들이 꼭 가면 일부러 세례식을 여기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능하면 요단강 하류에서 세례하지 말아요. 물이 오염돼 가지고 갔다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 걸린대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상황,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보편적으로 폭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비가 더 오지 않을 때는 어떤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콸콸콸콸 이제 이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굉장히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 예, 여기 보면 평상시 때, 건기 때 보면 물 깊이가 1m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춤 정도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건널 수 있고, 강폭들도 넓은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30-4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물론 하류 쪽에는 깊은 곳은 30m에서 60m 되는 곳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면 저 1m밖에 되지 않은 저곳이 이렇게 3-4m로 물이 급하게 올라옵니다. 아까 이제 물이 콸콸콸 넘쳐 흐르잖아요. 그리고 그 강폭도 저렇게 30m가 아니라 약 한 1.6km 정도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남한강에서 한 800m 되는 곳을 수영해 갔다가 돌아올 게 1.6km잖아요. 괜히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1984년도에 20살의 객기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상황이 이 홍해에서처럼 물이 끊겨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그 다리 위로, 다리가 없으면 부표라도 놔줘가지고서 그거를 연육교를 만들어가지고 건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있다 할지라도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강이나 바다에서 생활을 잘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여러분, 3-4m의 깊이, 그것도 이 물살이 강력하게 흘러내리는 그 강을 건너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움찔거린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처럼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실에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여전히, 아니 평상시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강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증인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광석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첫날 집회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망친 것 같아요. 집회를. 제가 원했던 그 기대하고 원했던 방향으로 집회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청년들이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하던 장소 아래쪽이 이렇게 큰 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그 아래 내려가서 그날 저녁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청년들이 물가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물의 상태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물놀이는 이 부분에서 하라. 근데 청년들이 또 꼭 그렇게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이 수련회 갔던 청년들이 한 거의 그 1, 2청년들이 다 합해가지고 6, 70명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자 이제 올라갑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제가 그때 강도사님 우리 30분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말 인정이 많아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도 30분 더 줬어요. 근데 그 30분 더 줄 때 사건이 터집니다. 그 전에 비가 이제 많이 내려서 이 계곡이 물살이 좀 셌어. 그리고 이 물이 떨어지는 보는 그 물 깊이가 한 3, 4m. 근데 이제 제가 보통 한 1.78m 정도 되는 곳에서 이렇게 놀라고 그랬는데 군대에 해병대를 갔다 온 청년하고 또 청년 한 명이 어떤 자매 하나를 장난치려고 물속 확 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이 물 깊이가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자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제가 한쪽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뭐 시커먼 봉지 같은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게 언뜻 저기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먼저 이 자매를 건져가지고 나오는데 한 청년, 해병대 같은 청년이 한 또 다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는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았더니 그 친구는 안 보여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이제 이 물안경을 가지고 가서 물속으로 잠수하면서 보는데 그 주변은 없잖아요. 물이 강력하게 흐르니까 한참 한 10여 m 이상 내려와서 물속을 헤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물속에서 거의 기절해가지고 하고서 떠내는 물속으로.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기절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에 의해서 떠내려가면서 물 깊이가 어느 정도 좀 약해질 때여서 이 친구의 다리를 붙잡고 이제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 청년을 건져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법문을 바꿨어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날 은혜 주시려고 아마 그 청년들이 그런 3명이 죽을 뻔했던, 아니 저까지 4명이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물 깊이가 3, 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와서 강력하게 흘러내리니까 물살이 또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물을 경험해 보지 않는 누구라도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아직 두려움이 드는 것은 어쩌란 말입니까? 하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나타나요. 여리고성, 그 성은 언덕을 따로 쌓아서 그 언덕 위에다가 성을 높이 성벽을 쌓고 그리고 강력한 그 성벽 사이에는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껍게 성벽을 쌓았어요. 웬만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성태라고 해가지고서 돌들을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포 형태로 하지만 그런 걸로는 끔찍도 하지 않을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거대한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들에는 철병거와 마병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거 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울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보면 사람은 두렵습니다.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사람을 보면 다시 두렵습니다. 내가 무술도 하고 실력도 키우고 그리고 갖가지 것들을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내가 상처받았던 사람을 보면 숨이 멎어, 다리가 떨려, 그리고 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요단과 앞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 소망, 비전, 이 갖가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강을 건너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강을 건널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미리 말씀한 게 있어요. 이들은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가 나요? 군대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그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누구만 볼까요? 여호수아만 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가는 것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감격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너희들을 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올 때 물이 서서히 알아서 막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여전히 도도히 아주 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글거리면서 그 물소리가 마치 저 명랑처럼 소리를 내면서 갔을 거예요. 왜? 물살이 세니까. 그렇게 흐르던 물이 발에 잠기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16절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발이 잠겼을 때 그쪽 위에 한 부분에서부터 물이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물이 오던 것은, 그럼 이 물은요 쉼없이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내려오니까 물은 평상시에 4m였단다면 계속해서 쌓이는 물은 4m, 5m, 6m로 쌓일 것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또 끊긴 쪽은 하류로 내려가니까 바로 사해바다, 여매라고 불리는 사해바다로 싹 사라져 버리니까 여기서부터는 맨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단으로 내몰 때에 죽으라고 몬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나의 의지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논리, 내 고집으로 끝까지 하나님 먼저 물을 끊으세요. 홍해 때처럼 물을 가르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입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제사장들의 믿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가나에 있는 제 사촌하고 되는 도경철 목사님이 가나는 지금 제일 시원하던데. 근데 한국은 너무 덥다니까 제가 이거 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이거 보고 그 시원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서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음악하고 깔깔깔깔 되는 것이 나오는데 또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예화를 하나 들려드려요. 제목이 고집센 놈과 똑똑한 놈. 어떤 마을에 고집이 아주 센 놈이 하나 있고 아주 그 마을에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는 항상 정답만 말하는 사람. 근데 둘이서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아주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를 시작했어요. 그 단순한 문제가 뭐냐면 47 47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근데 이 고집센 놈이 47은 끝이 7자로 끝나니까 27이야. 그리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77맞게 계속해서 27이라고 우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야 무슨 소리야? 야 이거 4개 여기 나뭇가락 4개 있지? 4묶음을 7개 해봐. 이게 몇 개겠어? 이게 28이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며 설명하고 갖가지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고집된 놈이니까. 자기가 한번 주장하는 것은 바꾸지 않아.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다 지쳐가지고 야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에게 가자. 우리 마을에 현명한 재판장이 있으니까 재판장에게 가자.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자식이 47은 27이랬는데 계속해서 28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고집센 놈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재판장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제 고집센 놈에게 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입에 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장이 고민하다가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 것 같아요? 재판장이 자 47에 27이라고 한 사람은 그냥 석방해줘라. 그리고 47에 28이라고 하는 저놈은 곤장을 10대를 쳐라. 그래가지고 이 고집센 놈은 의기양양하게 봐라 저 재판장이 저렇게 잘못 틀려가지고 곤장을 10대는 얻어맞는다고 하고서 나갔어요. 그러니 똑똑한 친구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얻어맞고 나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재판장님 47은 28이지. 근데 왜 저를 때리세요? 근데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넌 똑똑한 놈이 저 고집세고 무식한 놈하고 같이 싸우다가 보니까 네가 무식한 놈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준 얘기가 여러분 사람이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개보다 더한 놈. 근데 개하고 싸워서 지면 뭔 줄 아세요? 개보다 못한 놈이에요. 개하고 싸워가지고 비기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죽느냐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는 그런 그 고집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는 품어줍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거의 여호수아와 같은 방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앞서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뒤쳐두고 그냥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는 모두가 가야 될 곳이지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모두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이 요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내 발걸음을 물에 잠기도록 내어놓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고 그 기적 속에 모든 그때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앞서가려고 했을 거예요. 뒤에서 주저했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더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여호수아의 권위는 모세의 권위처럼 커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이후로 자기네들이 교만했던 아이성 전투 한 번 빼놓고서는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은 기적의 기적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볼 땐 기적,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이시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저하고 멈춰 있었던 바로 그곳에 발걸음이 물에 잠기도록 내어진 계획하고 의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시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요단강이 다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